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6장 성숙의 기도, 7장 언약의 기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기도는 딴 게 아니고 약속의 기도예요. 약속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영광, 얼굴을 보여달라 그러는 건데 사람한테는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한테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앞모습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등 뒤를 보여주시잖아요. 등 뒤를 보여주시면서 따라가게 하잖아요. 따라가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약속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안에서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약속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역시 약속을 해서 지켜야 된다. 기도의 시간도 약속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성숙의 기도라는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 우리가 내면이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단원에서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성숙의 기도와 언약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뭐 강의를 이제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짧게 20분, 30분 이내. 저번 주에도 30분이 살짝 넘었는데 30분 이내로 다 자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단원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만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단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읽으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숙의 기도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숙의 기도 표지에 은밀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기도는 모든 개인적인 경건의 뿌리예요. 개인적인 경건의 뿌리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개인적 경건을 깊숙이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뭡니까? 단순 기도를 했었잖아요. 단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대로 다 아뢰라.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도 그냥 다 아뢰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마음속으로도 좀 격식을 따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격식을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단순 기도를 이해하게 되면서 기분 나쁜 얘기도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그러면 숨기는 게 버릇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숨기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마음속 한 구석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딱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우리의 몸이 딱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럼 우리의 몸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가 막 삶 속에서 막 복잡하게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숨기고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이제 단순 기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아뢰는 훈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계속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더욱더 깊숙한 마음 안에서 아니 하나님께 다 아뢰라. 네가 지금 이렇게 막 하는데 숨기지 말고 다 아뢰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나 아뢰라라고 나의 마음에다가 명령하는 그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처음에 하나님한테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한테 아뢰라고 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격식을 따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위에서 설교가 있기 때문에 위에 가지고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설교를 하는데 목사니까 뭐 집에 가서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가서 아무리 제 그 아내 앞에서 집사람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얘기한다 그래도 저도 다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의 속마음을 자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쁘다고 얘기 못 할 거 아닙니까? 집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숨길 거 숨기고 말할 거 말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해 놔도 하나님께서 하도 거룩하신 분이니까. 근데 밑에서 이제 아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아뢰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든 과정을 계속 이렇게 겪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응용하면서 저번 시간에 뭡니까? 뭐 눈물의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결국은 이런 복잡한 나의 마음을 떠나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나를 다 품어주시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성숙의 기도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막 던졌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기도책을 가지고 어디서 강의하려고 이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의 전통들을 다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의 핵심을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이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숙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 기도를 통해 내 믿음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나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보통 그러죠. 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밀어붙여.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여 갖고 될 때까지 해라. 그러면은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은 마치 이제 관료사회, 막 데모하잖아요. 바깥에서 막 데모해서 자기 압박을 해가지고 하게끔 만들잖아요. 국회에서도 누구를 설득하다 안 되면 압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나님을 압박해갖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이제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만물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우리 지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총알의 속도로 저번에 보이저 몇 호죠 그게 지구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태양계도 무지막지하게 큰 겁니다. 근데 이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은하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 이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이 은하계에 비해서는 지구는 그 먼지만도 못한 거죠, 진짜. 예,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관측 가능한 은하가 2조 개랍니다. 2조. 예? 2조예요. 2조. 2조 개가 있대요. 2억도 아니라 20억도 아니라 200억도 아니라 2천억도 아니라 2조가 있대. 이제 2조. 그 바깥에 뭐가 있느냐 몰라요. 그냥 추측하기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크기가 무지막지하게. 예. 그럼 이 엄청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뜻 하나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전체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다 우리는 믿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성적으로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나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저항감이 생겨 이제 투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하고. 왜 안 들어줍니까? 막 이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직한 선을 배우게 되고 거룩한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뜻이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도 나를 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게 되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한계. 기도가 이제 뭐 한계가 있으니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계라는 번역도 이제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금식이라든지 예배, 찬송 등의 전통적인 훈련 있죠.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번 기도가 있잖아요. 뭐 헌금 기도가 있고 그 앞에 묵상 기도가 있고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도 있고 뭐 공중 기도도 있고 계속 하잖아요. 예배, 찬양 등도 일종의 기도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저항이라든지 불복종, 회개, 굴복, 믿음, 순종 등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하나님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분 나쁘면 그냥 드리라 그랬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꾹꾹 참으면서 이렇게 하지는 말고 기분 나빠도 그냥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 기도 때 배웠잖아요. 불순종, 나 진짜 하나님 이제 말 안 듣겠습니다. 나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믿음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목회 이렇게 쭉 하지만 저도 사실 예전에 그랬잖아요. 공부하고 막 이랬던 이유가 목회가 아니라 학교 선생 하려고 그랬고 뭐 다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싹싹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공동체 내에서 교수라는 집단이 거기서 20, 30년 자기네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하고 먼저 은퇴 보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좁은 커뮤니티 감신 같은 경우에 작잖아요. 그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알량한 생각은 뭐 실력만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에 왔는데 목회가 처음에는 막 이랬지만 그렇죠. 힘들고
학자의 뜻은 뭐냐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답니다. 따지는 거 좋아하고요. 예, 이게 이런 게 학자예요. 사실은 딴 게 아니라. 그런데 뭐 그런 쪽에서 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100%또 그렇게 삽니까? 인간관계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이런 부분들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여하간 그래서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다. 그래갖고 목회 처음에 할 때는 막 힘들고 그랬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 또 보니까 진짜 신학은 목회 안에서 하는 거다. 내가 이제 여기서 바깥에서는 내가 마음껏 주장할 수 있고 내가 글 쓸 수 있고 막 할 수 있지만 목회라는 상황은 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저의 성향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입장 아닙니까?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지면서 그 가운데에서 학문도 무르익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도 돼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굴복하게 됐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도 기도를 통해서 이 과정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심을 내가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위의 과정은 결국은 뭐냐?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한계라는 것보다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 안 들어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갈등하고 겪고 그러면서도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관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도 이제 예레미야서 18장 이렇게 보라 그랬어요. 로마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냐. 너희들은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은 흙이다. 내가 너희들을 빚는 거지 너희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흙에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데요. 이건 제가 볼 땐 이건 네 가지 뭐 어쩌고 저쩌고 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데 이것도 발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뭐냐, ignacio 로율라입니다. 스페인 사람인데 예수의 창시자예요. 지금 서강대학교가 예수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각각의 죄에 처음에 자기 죄를 고백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첫 주에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4주 훈련인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또 묵상하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다. 이게 뭐 우리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ignacio 로욜라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추리적 기도라 그래요. 추리적 기도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이것도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성경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하여튼 이건 별로 하여튼 뭐 사울한테 사무엘이 명령했는데 사울이 지키지 않는 부분이에요. 뭐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다 진멸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멸이라는 말이 싹 다 남을 죽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할렘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배를 당하는 거야. 완전히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돌아. 근데 이제 사울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뭐 좋은 양 남겨두고 아각이라는 왕 남겨두고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가 쓰려고 나중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건데 바로 그 순종을 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필요한 양들, 소들, 좋은 것 따로 다 챙겨놓고 저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이제 블레셋과 싸움할 때 지 멋대로 이제 막 번제 드리고 그랬었지만 자, 근데 그런 상황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울이 돼보는 겁니다. 내가 거꾸로 사무엘이 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비유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스토리가 나올 때 아니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장면 속에서 내가 사케오가 돼보면서 주님이 이 앞에 있다라고 추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성경 과거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끌어들이는 거고 내가 성경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ignacio 로요라가 우리들한테 가르쳐준 추리적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쭉 추리적 기도만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저 안소니 드 멜로라고 거기에 있는 스토리를 끌고 와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했어요. 언제 한번 기도 훈련 할 때도 그거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성 베네딕토의 규율, 이것도 뭐냐면 자기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열라가 얘기했던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그런 추리적인 기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쭉 읽고 나서 버스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버스 안에 있든지 지하철 안에 있든지 뭘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 속으로 다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베네딕트의 규율이 12단계인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거 따로 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겸손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라는 그 라틴어는 휴머스라 그래요. 이게 땅이에요. 땅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그 캐톨릭 신부들 그 서품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바닥에 납작 엎드리죠. 회개할 때도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리는 게 뭐야? 땅하고 붙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고 경외심을 목전에 두고요.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요. 자기의 모든 악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족해.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요. 베네딕트의 규율은 이게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거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이다, 여기서. 근데 그 겸손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늘 나와 같이 있다는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의 뜻 포기해라.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 다 올려바쳐라. 그런 다음에 자족해라. 있는 그대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뭡니까?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자족하는 거잖아요. 나의 것을 다 바치고. 그러면 이 유일하게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겸손해지는 거. 네. 겸손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거치잖아요. 아까 ignasio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단순 기도 때 얘기했던 리즈웨의 테레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일부러 이렇게, 이 사람이 24살 때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비천한 일을 찾아서 하고 부당한 비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 일부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거 훈련이잖아요. 네. 비천한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해라. 그러니까 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 사이코패스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사이코패스들. 부당한 비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죠. 네. 내가 다 아는데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비천한 일을 찾아서 한다.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이 기도인 거죠. 이렇게. 비천한 일을 찾아서 하고 부당한 비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 네. 참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를 또 배우잖아요.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거기서 고독이라고. 고독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길게 썼는데 딴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한 감정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관계. 네. 관계. 사실 교회에 와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왔는데 나중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 잘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기잖아요. 끊기다 보니까 나중에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죠. 그래서 고독을 체험하려면 다른 이들의 시선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 고독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다. 예,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처음에 관계가 끊어지면서 편안해지고 그런 다음에 내가 성숙해져서 다른 이들의 시선을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고독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고독이 우리에게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이길 힘이 아니라 그 생존 경쟁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계 때문에, 이게 내가 학교를 이렇게 자꾸 다니니까 내가 1등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학교를 떠나봐요. 거기서 1등하고 이게 무슨 중요해. 저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다가 내가 내 자신이 제대로 정립된 다음에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쉽게 얘기해서 막 관계 속에서 헤매면서 무조건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던 사람에서 내가 정립된 나 자신의 정체성이 정립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썼어요. 욕망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이 욕망이 이제 개인적 욕망이죠. 예. 이제 공적 욕망, 우리 모두가 잘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뭐 이런 그 모두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고 괜찮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그게 이제 본질적 욕망인데 개인적 욕망은 나만 잘 되는 거.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내면 세계의 묵상, 이것도 이제 우리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독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요. 내면 세계의 묵상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이 나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인 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 안에 있다 보면. 그렇죠? 나 없이는 안 된다. 없어는 안 된다.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근데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내가 없어도 다 잘 돌아가. 예. 세상은 나 없어도 괜찮아.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했죠.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는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쫙 설명하면서 리차드 포스트가 친구가 갑자기 어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장례식장에 있는데 자기가 장례식 슬퍼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워 있더래. 죽어가지고 관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조문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봤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라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내면 세계의 묵상을 통해서 뭐예요? 내면 세계의 묵상이란 뭡니까? 고독의 묵상과 비슷한 건데 내가 다 낮아져도 내가 없어도 다 돼. 예. 그리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그렇죠? 율법이라든 이런 모든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모두를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 거야. 이제 이러면서 성숙해진다는 거죠. 예.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유선한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독의 단계를 통해서 내면 세계의 묵상을 통해서 유순함을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겨울의 축복은 뭐냐? 이렇게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가만히 보니까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겨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더라. 예. 그 지탱하고 있는데 봄에 다시 이렇게 피어나더라. 바로 그런 어두움과 아픔과 어떤 그 차가움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만든다. 우리들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것을 다 이루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족족 하나님께 다 들어주셨다. 100% 들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자기인 거죠, 자기.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다 들어줘야 되는 종인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사이비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이비들이 이제 또 그런 이야기들이 커져서 그래요. 오히려 나의 일들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아까 겨울의 축복과 같이 이 겨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꽃이 한번 핀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거대한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이 지구에서 뭐 나 하나 없어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보낸 하나의 뜻이 무엇일까? 크지 않고 작고 소중한 아주 작은 하나의 뜻만 내가 이룰 수 있다면 지금 가만히 보세요. 뭐 큰 일을 이루겠다. 자기가 그 뜻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 그런 사람들 치고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옛날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최한태 목사님이라는 분의 얘기인데 나쁜 짓 안 하는 인간들이 없더라. 뭐 지가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 그러려다 보면 자꾸 남들 밟고 일어서야 되고 남들 모함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소박하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까 니지웨의 테레사처럼 내가 그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훨씬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내적으로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성숙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매 순간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얼마나 좋은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다가 오히려 내가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에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분명히 내가 깨닫게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언약의 기도인데요. 언약의 기도 딴 게 아니라 이제 쉬운 거니까 금방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약속하는 기도예요.
약속해. 근데 약속하다 보면 뭐 옛날에 서원 기도라 그랬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옛날 어른들 많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 만들겠다고. 제 뜻하고는 상관없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위에 누나들이 쫙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하여튼. 근데 여하튼 부모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근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 뭐냐면, 약속을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또. 개인 욕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욕망 들어간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이다. 의무적. 시간을 정해놔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으로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룬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 뒤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루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쪽으로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구약에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든 족장들을 통해서,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약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때를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새벽 기도,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우리 기도도. 새벽은 6시 반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지 않아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내가 자기 전에 내가 그 시간도 바치겠다.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서원이 두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도서 5장 5전에 서원하고자 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서원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서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근데 그래서 이제 약속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베드로도 자기가 맹세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서원한 거죠. 나 주님 배반 안 하겠습니다.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11조 바치겠습니다.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고 베드로도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의 기반 위에,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생명을 주는 언약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모세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나는 뭘 약속할 거냐? 우린 그냥 주는 것만 그냥 은총이다 그래서 받으면 돼요. 이게 이제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약속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제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는 받은 은총대로 살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를 몰라. 그냥 감사만 하다. 그러면서 가요. 그러면서 언약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영적으로 뭡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우리 웨슬리. 그 사람이래. 웨슬리도 성화 얘기하면서 이렇게 약속하면서 가잖아요. 속회 모임 갖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속회에서 속장이나 인도자한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했고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회 시간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순종의 언약,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열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먼저.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조금만 문을 열어도 확 달려오신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달려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보세요. 특별히 이제 제가 여기서 단순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고해요. 그리고 때로는 통해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아주는지 그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체험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순종,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숙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지금은 시간 내서 기도하겠다. 순종의 열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는 파스칼의 이제 불에 대해서 이 사람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주머니에서 쪽지가 쫙 발견이 돼. 그 쪽지가 이 사람이 철학자잖아요. 팡세를 썼었던 그 아주 사색과 성찰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 글을 쭉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그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걸 알았던 거야. 저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난 경험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따지고 관조하면서 그럴듯하게 쫙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확실함. 감정과 기쁨,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동을 그냥 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쪽지를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막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과 그분을 비교할 수 없다.
기쁨, 기쁨과 눈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지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분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지금 만난 거예요. 지금 만난 거예요. 기뻐서. 오직 복음서에서만 배울 수 있음 기쁨, 계속 기쁨이에요. 기쁨에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기쁜 거야 지금. 하나님 만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찾았는데. 근데 나보다 나한테 더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문을 열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 나가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이 있으니까 마음을 열라는 거죠. 자, 이런 경험이 없어도 이런 기쁘고 놀라운 환상들 지금 우리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체험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 얘기해 주잖아요. 얘기해주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내가 그런 체험을 하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래서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일에 홀로 그리고 더욱더 단순하고 순수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서 복종이 나오죠. 순종이 나오죠.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잡아야 돼. 그리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더욱더 단순하고 순수하게 주님께 복종하게 하소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종, 사랑의 순종, 인내의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뭐 우리가 오늘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얘기했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에 순종할 거냐? 하나님께 물론 순종해야죠.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물론 내가 구체적으로 딱 만났을 때 그 감정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이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사랑에 순종해야 되고 인내하라. 불화와 충돌이 있을 때 화합에 순종해라. 그리고 불화에는 순종하지 마라. 성경적 내에서 우리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주님의 가르침, 뭐 구약의 가르침, 바울도 가르침, 예언자들의 가르침, 바로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언약은 쭉 성경책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약속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생활 주기가 하루였다. 근데 도시는 일주일이다. 이제 이 사람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서양에서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저 사학연합감독교회 딱 일주일에 한 번 모였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한 번 모였구나. 2번. 새벽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단위의 기도 서양인들은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침에 새벽에 하고요. 수요일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책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나누면서 하잖아요. 규칙적인 기도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로 기도를 회피해서는 안 되고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좀 부담이 되면 하루에 2번이 부담이 되면 한 번이라도. 아니면 새벽 기도 가까우신 분들은 나오시면 되잖아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 30분에 나 그 시간을 주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장소의 언약,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공동체 장소, 교회, 뭐 속회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집에서도 혹시 기도하시려고 하면 장소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장소를 언약하고 시간을 언약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이루고 그러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위한 언약은 기도를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확 앉아가지고 이 시간 됐으니까 후다닥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묵상하기 전에 교회 먼저 와서 앉아서 묵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엔 준비 찬송했는데 과거에는 떼제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 오르간 연주하니까 묵상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룩한 기대감, 특히 이제 침묵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어요. 오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까? 이 침묵 속에서 전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은혜를 줄까? 기대가 진짜 돼요. 기도를 위한 준비 속에서 거룩한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시편 낭송 같은 게 있어요. 시편 한번 읽고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예식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예식서. 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예식서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이제 원소로 되어 있는 거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예식서를 펼치면서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미래다. 나만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다. 그게 기도의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해라. 장소를 약속하고 시간을 약속해라. 그리고 약속하면서 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 기도를 해라. 시편을 낭송하고 먼저 거룩한 기대감을 가져라.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시간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순종을 배워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안에 순종하는 나 자신을 봐라.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일상 안에서 그렇게 순종을 배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약속의 기도 속에서 내가 자라나는 거겠죠. 기도는 이렇게 내면에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제가 헌신의 제단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고정된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2주일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원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주님과 어떤 식으로든 계속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제가 참된 순종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따로 내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기를 약속드립니다. 저를 강하게 하사 이 언약을 깨뜨리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늘 기뻐하도록 도우셔서 제가 주님 계신 본향으로 자주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언약과 더불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언약하셔서 약속하셔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